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6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아멘. 무모하고 맹목적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영광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로 미련한 자, 그리고 게으른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무모하고 맹목적인 사람입니다. 17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 이게 그러니까 무모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지나가는 개의 귀로 강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지나가는 개의 귀로 강하게 하는 자, 자신과 상관없는 다툼에 스스로 개입하게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풀어서 지나가다가 상관없는 싸움에 이제 휘말리는 것을 이제 마치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말 성경에는 하반절로 가 있는 개의 귀를 잡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지나가는 개입니다. 지나가는 개의 귀로 강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지나가는 개의 귀로 강하게 한다. 자기 자신의 이런 강함을 지나가는 개의 귀를 휘어잡아가지고 자신의 강함이나 힘을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흔히 이거를 객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을 가지고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권력 이런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자, 그것과 이제 동격으로 자신과 상관없는 다툼에 스스로 개입하는 자.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재규형으로 되어 있어서 뭐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도움을 청하거나 상관없는 싸움이지만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참여하는 이런 게 아니라 전혀 도움도 청하지 않고 자기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고 아무런 거기에 끼어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개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지랖이라고 하죠. 무모한 일에 무모하게 필요 없는 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을 17절에서 나타내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무모한 사람, 이런 사람은 사실상 자신이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상 다른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없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가장 우선하는 목적, 그 최우선하는 목적으로 두어야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고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망각하는 순간 신자들이 삶이 마치 지나가는 개 귀를 잡아가지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거나 자신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일에 그냥 스스로 그 분쟁에 휘말리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로는 문자적으로는 개의 귀를 잡고 다른 사람의 싸움에 스스로 개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뭡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그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지나가는 개의 귀를 붙잡는 거고, 무슨 말이냐면 그냥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벌고 뭐 이렇게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고 육체적인 쾌락을 쫓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개의 귀를 잡고 그리고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에 휘말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 18절에서는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여기서 미친 사람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게 라하흐라는 말인데 의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하흐라고 하는 것은 쇠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쇠약하다, 약하게 되다, 약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재규형이어서 스스로 쇠약해진 사람입니다. 스스로 쇠약해진 사람. 그리고 스스로 쇠약해진 사람처럼 횃불과 화살과 죽음을 던지는 자. 이것은 사실 바로 앞에 17절에서 이야기했던 무모하고 맹목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와 같다는 겁니까? 스스로 쇠약해진 사람, 이것을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미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미친 사람처럼 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약하지도 않은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스스로 쇠약하게 하는, 이걸 이제 미친 사람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에는 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쇠약해진 사람처럼. 바로 앞에서는 17절에서는 개의 귀를 잡고 다른 사람, 상관없는 사람의 다툼에 스스로 뛰어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횃불과 화살과 죽음을 던지는 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횃불과 화살과 죽음을 던진다는 게 뭐겠습니까? 무작위로 그냥 파괴를 일삼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던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또 인생이라고 하는 특별한 것을, 특별한 선물을 받은 거죠.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정말 무한한 기쁨과 보람이 있는 그런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선물로 받은 그 인생을 목적을 따라 살지 않고 이렇게 맹목적으로 무모하게 오히려 세상과 자신을 파괴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인생은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친 사람과 같죠. 마치 부모님이 정말 피땀 흘려 번 재산을 상속으로 물려줬는데 그것으로 허랑방탕하며 온갖 주색 잡기에 돈을 다 써버린다면 미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이런 돈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면 너무나 그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돈이나 시간을 흥청망청 쓰는 것은 아깝고 어리석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부활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그 목적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니까 돈이나 힘이나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낭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여기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던지고 죽음을 던지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도 심지어 온 세상을 파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사실은 말이죠, 그렇게 극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그들은 오늘을 살아갈까요?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던지고 죽음을 던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같다? 꼭 미친 사람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지 때문에 그렇죠. 무지 때문에 그렇죠. 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돈은 그냥 장난감에 불과하고 그림이나 그리고 찢어서 버리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그만두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미친 사람들처럼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결단코 여기서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고 방탕하고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미쳤는데 미쳤다고 절대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습니다. 누가요? 미친 사람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스스로 쇠약해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향하여 생명을 얻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생명을 소진시키며 살아가기 때문에 스스로 쇠약해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끝은 어디겠습니까? 지옥이겠죠.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는 그러므로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다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속이고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때 자기 이웃을 속이는 사람, 지금 17절에서부터 19절에 걸쳐서 이렇게 무모하고 맹목적인 사람을 나타내죠. 그 사람을 여기서는 이쉬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쉬는 누구예요? 신자란 말이에요. 신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 이거는 믿음이 있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신자들이 17절과 18절에서처럼 이렇게 목적을 잃어버리고 광기에 사로잡혀서 무모한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무모한 게 뭐다? 절대로 사람들에게는 무모하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정상으로 보이고 그것이 스스로의 생명을 쇠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영광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게 더 문제인 거죠. 그게 더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남자가 그의 친구를 배반하였다. 이제 우리말 성경은 이웃이라고 번역된 레아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대부분 이웃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때 레아,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하는 의미는 가까운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웃은 이렇게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 근처에 사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레아는 친구예요. 친구. 그러니까 멀리 살아도 친구는 친구고요. 가까이 산다 그래서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이웃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친밀한 사이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신자가 그의 친구, 그의 이웃이죠. 그의 친구죠. 그의 친구를 여기 속이다라고 번역한 라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속인다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믿음을 배반하는 거죠. 그래서 이 1차적인 의미는 배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그의 친구를 배반하였다. 바로 17절과 18절에서 목적을 잃어버리고 광기에 사로잡혀서 무모하며 맹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다? 친구를 배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가 장난친 게 아니냐 하고 말한다. 이제 끝에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다. 여기서 희롱하다. 샤하크입니다. 샤하크. 샤하크가 웃다. 또는 노는 겁니다. 노는 거죠. 놀다. 여기서는 장난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9절은 뭐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인생을 다 살고 이제 영광의 순간에 임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자신의 삶을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때 돌아보았더니 세상 일에 그냥 여념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생명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고 자신과 상관도 없는 일에 광기를 부리며 목적을 잃어버린 채 무의미하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보니 그저 자신과 세상을, 이웃을 파괴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때 가서 깨닫고 하는 말이 그게 뭡니까? 친구를 배반한 거다. 이때 친구는 누구겠습니까? 주님이시겠죠. 하나님이시겠죠. 이때 친구는 사람이기보다는 종말론적으로 우리의 친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정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만약에 성경에 사도행전이 없고 그저 요한복음에서 끝이 났더라면 그 12 사도들의 삶이 꼭 이렇지 않겠습니까? 엉뚱한 일에다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주님 앞에 서서 심판대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의 친구를 배반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심판대 앞에 서니 이제 지옥과 천국의 갈림길이 주어져 있는데 그때 지옥에 갈 엄두가 나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장난친 게 아닙니까? 장난친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느냐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고 살기는 살지만 꼭 절대적으로 그걸 1차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꼭 첫째 부활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로 예배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하고 꼭 그래야 하나요? 꼭 마음기경을 해야 하나요? 꼭 선한 결단을 하면서 살아야 하나요? 조금 적당히 세상을 좀 즐기면서 살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인생은 그저 개인의 삶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 신약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확연히 다른 게 무엇이냐면 분명한 전 세계의 온 세상의 구원에 대한 사명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며 정결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1차적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며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었다면 우리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결과 거룩함, 다시 말해 첫째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더 우선적인 것은 사명입니다. 물론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명이라고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한 사람을 정말로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한 사람의 생명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을 두고서야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겠습니다마는 나의 부주의함과 나의 맹목적이고 이런 광적인 삶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옥에 가지 않고 건져질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부주의함과 나의 맹목적인 삶으로 인하여 지옥에 던져졌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은 우리 자신을 본성을 바꾸기 위해 마음기경하는 일과 선한 고난의 결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지 않았다면 용서될 수가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얼마만큼인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차피 자기의 힘만큼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입기 위해서는 바로 나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첫째 부활이겠습니다만 부활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나의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이들의 부활을 위해서도 살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사는 거 사명 아닙니까? 거기에는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불순종, 다시 말해 사명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을 때는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저주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부주의하며 맹목적인 인생이 되지 않도록 늘 사명감과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런 자신의 부주의함과 맹목적, 다시 말해서 내가 왜 인생에 태어났으며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주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험과 손실을 가져오는 것인지를 기억하여 나 자신의 부활과 또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입기 위하여 살아가는 한 목적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는 날 동안 저희들의 목적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목적을 잃어버림으로 광기에 사로잡힌 무모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단 한순간도 첫째 부활의 목적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온 세상을 구원하도록 저희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여 영광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